부활은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미래적 부활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 얻은 성도가 누리는 최대의 복은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누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는 것,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 얻은 백성이 현재적 부활, 즉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서야 당연히 우리가 제일 큰 영광을 누리겠지만, 만약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해결하고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살이에만 치중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자,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권세를,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이중적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과 이 세상을 세상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그 부담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모든 기대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기 위해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 이 땅에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야 어떨지 몰라도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알면서 누리지 못하는 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다운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역시 그 부활의 DNA, 부활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인자를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목자로서 그 음성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음성만을 쫓아가게 된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것인데,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내 양식처럼 먹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미 적용하고 이룬 일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 장사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의지, 내 능력,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은 예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예수의 그 죽음의 대가가 나에게 지불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아 두셔서 나를 죽여버리시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진정한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는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어서 내 생명의 가치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었음을 여기는 자들만이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선택했어서 이 땅에 태어나기로 작정되어 있었는데 제 가운데 빠져 헤매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내가 구한 것도 아니면 내가 원한 것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죽음을 대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의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 나를 구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면 나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나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영적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보는 것처럼, 내가 뭔가 들리는 것처럼, 내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떠나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차라리 내가 들을 수 없고, 차라리 내가 볼 수 없고, 차라리 내가 말할 수 없고, 차라리 내 마음에 뭔가 드는 생각이 안 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도 뭔가 보는 것처럼, 뭔가 들리는 것처럼, 뭔가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주와 함께 걸어간 길이 아닌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그냥 착각하며 보는 것들,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 주님 음성이 아닌데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며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비단 현재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옳다고 여겨지는 길에서의 삶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분명히 주님이 시작하셨고 이루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일단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르심을 신뢰하고 믿는 것. 무언가 말하고 드러내고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나 그것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란 존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저 내어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위해 일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드릴 수 있음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 땅을 승리하셨고 자기를 통해 구원 얻을 자들의 분명한 완성과 완벽한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전적 권리 이양을 통한 전적 의탁. 전적 권리 이양을 통한 전적 의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전적인 의탁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된 지위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동행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죄를 이겨내고 싸울 걸 싸우고 해결할 걸 해결하고 오라 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나는 그저 따라갔더니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주님 따라갔더니 죄를 지을 시간, 뭔가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죄를 지을 그 위기들이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죄를 이기는 것이지, 죄와 싸워 이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그 자체를 여러분이 풀고자 덤벼들면 더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든 게 바로 나예요. 내 삶의 문제가 누구냐면 바로 나의 육체고 옛 자아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문제를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문제를 붙드는 순간 나는 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그래서 목초, 초원이 아닌데 먹을 것이 없는 들판을 아무리 헤매어 본들 그 양은 그 먹을 풀을 단 한 포기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그것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 어려우면 그 자체를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점점 소홀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아무리 그 사업이, 그 직업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의 시간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고 떨어져 있다면 곧 영양분이 떨어져 죽을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뿌리가 뽑혀도 당장 메말라 죽지 않아요. 뿌리에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뿌리 뽑힌 풀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메마르고 맙니다. 메마르고 맙니다. 당장에 그 뿌리가 뽑혔다고 시들러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요. 서서히 그 영양분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잠깐만이라도 늦추고 놓치게 되면 순간 어긋나고 빗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에 죄 그 자체를 우리 보고 다루라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죄에 대하여 경멸하고 죄를 미워할 힘을 그때 주시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더 심고 더 많이 거두고자 덤벼들면서 작은 죄 하나를 경멸할 줄 알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멀리할 줄은 이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 삶을 내가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단 내 모든 생각들은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것, 즉 죽여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은 일단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다시 묻고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죽여놓고 지금 당장 이것이 주님이 허락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제 주님 뜻이라도 오늘 주님 뜻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일단 죽여놓고, 주님 이 순간에도 나를 걸어가자 하시고 따라가자 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란다고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오늘 내 삶에 대한 권리와 주권을 주님 앞에 죽여놓고 주님, 지금도 주님은 생명의 길을, 오직 그 길은 주님만이 아시니, 내 길을 주님만이 아시니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제가 붙들고 왔던 삶이라도 오늘 다시 붙들려면 붙들 것이고, 오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것이고, 일단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주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걸어왔던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 걸어왔던 길을 맞으니까 걸어가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까지 인도하신 그 길이 오늘도 그 길이 걸어가는 것이 맞다 하시면 우리는 그 임재와 확신 속에 기쁨에 즐겁게 걸어가는 것인데,
만약 주님이 어제까지 걸어와도 오늘은 이 길이다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인생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문제나 어려움을 나의 방식과 방법대로 다루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내 인생 자체를 내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혀 그렇게 가는 게 내 욕심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내 생각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제 지배를 받고 타락한 이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드러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길을 그렇게 욕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깨어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필수 요건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매 순간 달려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고 해도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며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갈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그것 자체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만 덧입을 수 있도록, 덧 안에 거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거를 좀 더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네요. 여전히 다스리셔야 될 게 많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먼저 내어주고 주님께 맡겨놓으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면서 나를 바꾸어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성화고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내 분주함이, 내 욕심이 더 소리가 커서 주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